살아계신 하나님의 말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교회의 시작입니다. 세계교회의 시작. 하나님은 세계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느냐? 개개인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 인간적인 표현으로 항상 보답을 하셨습니다. 무슨 보답을 하셨냐? 문제 생길 때마다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어려움을 역경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문제를 줄 때에는 답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그마한 위협이 있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떤 기회를 찾아내느냐?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근데 어떤 답을 찾습니까? 우리가 뭐 기준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답을 어떻게 찾아내야 됩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갖다가 우리 다락방에서는 7명의 렘넌트 얘기를 계속하죠. 그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답을 찾으라. 근데 이 사람들이 답을 찾아내기는 찾아냈는데 큰 역사를 이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문제가 딱 생기면은 이 사람들이 힘을 잃지 않고 답을 항상 찾아냈는데 나쁜 답을 찾거나 틀린 답을 찾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답을 갖다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답을 찾아냈습니다. 답 중에 답입니다. 그게 뭐냐? 아,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 답을 항상 찾아냈어요. 이게 제일 먼저 찾아내야 되는 귀중한 답이에요. 가장 중요한 답이에요. 이 답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랩런트 7명들 삶의 발자취를 갖다 이렇게 여정을 걸어간 걸 보면 랩런트 여정들을 보면 또 금방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답이 항상 희미하면은요. 희미한 응답을 갖다가 받거든요. 답이 항상 확실하면 확실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답이 희미했던 엘리사 같은 경우에 어떤 응답을 갖다 받았습니까? 실컷 선지자 850명 쳐 죽여놓고는 어떻게 됐지요? 여자 말 한마디에 간이 녹아내려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 답이 희미하니까 답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이 모양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또 버리지는 않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까마귀가 뭘 물어다 주지요. 빵을 물어다 주고 먹을 물을 마실 물을 또 물어다 줍니다. 그거 먹고 힘내가지고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불쌍해가지고 먹여 살려주는 거 그거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밖에 하나님 밖에 열의 병력들에게도 다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일반적인 은총을 우리가 받으려고 지금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기도합니까? 예배드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은총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 스페셜한 은총이 뭐냐? 그게 바로 보좌입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성육신이지요.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대가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다가 그 모든 십자가를 다 짊어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좌가 도대체 뭐냐? 보좌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엄청난 지혜요,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 가장 직접적인 보좌가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렘넌트들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일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셔서 당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나라의 일.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보좌가 우리에게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보좌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일도 주시고 저런 문제도 주시고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고 저런 일도 겪게 하고 이런 환경에도 처하게 하고 그러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은요, 뭐 성질이 저래가지고 되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품이 이러니 저러니 인품 얘기하지 마십시오. 세계에서 최고 가는 걸출한 인물들은 다 인품 별로였어요. 전부 다가 다 인품 별로였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 뭡니까 최고 가는 회사라고 말하는 그 뭐 별 몇 개 있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다 인품 뭡니까 다 지랄 맞습니다. 뭐 이런 말을 갖다가 하면 뭡니까 뭐 인신공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품 좋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인품 좋은 사람은 남에 대해서 화 전혀 안 내잖아요. 속으로 삼키잖아요. 그러면 맞으면 이게 10년, 20년 그거 딱 쌓여가 있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주로 뭡니까 돈 많이 벌고 막 권력 쟁취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1%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 인품 제로입니다. 제로. 별로 안 좋습니다. 깨끗한 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청구하면 돼요. 별로 없어요.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인품 좋아하시지 마시고 성품 좋아하시지 마시고 인격 좋아하시지 마세요. 그거는요. 저 딴 나라 가가지고 화성 가서 얘기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보자. 하나님은 문제나 만남이나 환경이나 일에는요. 반드시 당신의 뜻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내고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장 귀중한 게 뭐냐? 보자로 답을 딱 내리는. 세계보고만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래 들어가지고 세계보고만을 갖다가 막 하고 막 이러는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에 100년, 150년 전에 뭐 요한 웨슬레라든지 미국의 찰스 핀이라든지 D.L. 무디라든지 그 조지 필드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뭐 인격이 이러니 저러니 뭐 어떤 얘기 많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그 사람들이 세계보고마를 갖다가 이루고 당대에 미국 보고마, 영국 보고마, 유럽 보고마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자로 답이 딱 나와서 보자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궁금하십니까? D.L. 무디가 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애들만 수천 명 전도하다가 그게 소문이 나니까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지 않습니까? 그래 어른 집회도 해가지고 우리 다락방처럼 막 여기저기서 뭡니까 막 큰 집회들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쏙 지나가면서 당신이 참 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더 큰 일을 하려면은 꼭 이걸 받아야 된다면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보자입니다, 보자. 그 사람들 그 시대에 하는 말로 성령 충만을 갖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성령 충만을 갖다가 탁 얘기를 하니까 이 D.L. 무디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단 말인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정말로 저 여집사님이 한 말처럼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달라고. 이 보좌의 축복을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맞다면 나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달라고. 보좌의 이 축복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맞다면 보좌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디엘 무디에게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이 능력이 탁 나타나요. 그 디엘 무디가요. 자기 당대에 나이도 62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짧게 살았죠. 제가 지금 뭡니까? 만으로 52세인데 디엘 무디처럼 살 것 같으면 나는 내 생은 뭡니까? 10년밖에 못 남았어. 근데 이렇게 짧은 인생을 갖다가 살다 갔는데 하나님이 디엘 무디에게 몇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줬냐면은 영국과 미국에서 100만 명 붙여줬어. 요한 웨슬레에게는 30만 명 붙여줬어.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세계보고만 가능하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만 열심히 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실컷 제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딴 게 아니라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력 안에서 설명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모르니까요. 불신자들이 다 갖고 와버려요. 불신자들. 불신자들이 오늘도 뭡니까? 뭐 기운동하고, 오늘도 초능력 운동하고, 오늘도 뭐 명상 운동하고, 오늘도 뭡니까? 접신 운동하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싹 다 뭡니까? 뇌피림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시공간 초월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귀신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가, 흑암의 역사가요.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기껏해야 하는 게 와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밖에 못.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이 정확하게 붙잡혀진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18장 아닙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가 마가다락방에서 여기에 인생의 답이 탁 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거든. 이 브리스가 부부가요. 마가다락방에서 이 보좌의 축복으로 인생의 답이 탁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것이 이 부부의 것이 딱 돼버립니다. 평신도 가운데 유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평신도 가운데에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들. 평신도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 축복을 언제까지 어떻게 누렸냐. 로마 16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부부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갖다가 기가 차게 누렸냐. 이 사람들이 무덤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에 있다.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한 사람. 누구와 더불어 말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복음받은 바울과 더불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답 하나가 뭘로 났냐면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답이 탁 나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이 답이 딱 났는데, 이 답이 딱 났는데, 이 답이 바울에게 났고, 이 답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났는데, 이 두 사람이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을 붙여줘서 로마를 복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세계 살릴 망대의 시작이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가 복음으로 자그마한 인생의 답이 탁 나게 될 때,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계교회 건축이 언제 시작되느냐? 세계교회라는 것이 언제 시작되느냐?
이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모세라는 사람이 드디어 보좌의 축복으로 답이 탁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이 이 답이 딱 나니까 하나님이 이두로를 붙여주시고 여호수아 갈렙 나중에는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라합이라는 인물을 딱 붙여주시고 세계교회 건축의 시작. 그렇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괴롭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얼마만큼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냐.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400년, 500년 동안 줄기차게 블레셋에 당했던 거죠. 그런데 이 질긴 악연을 누가 끊어버렸냐?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이 질긴 악연을 완전히 블레셋과의 이 질긴 악연을 그때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블레셋 끊는 역사만 일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이 담난 인생 하나를 통해서 전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단순하게 성전 건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만 꺾은 것이 아닙니다. 지중해 일대의 모든 강대국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려 전부 정복하게 만들었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 또 여기에 담난 오바다 한번 보십시오.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 우상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린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이 세 사람이 요 망대의 기도 하나를 통해서요. 모든 이스라엘의 우상과 아람 나라, 그때 당시에 최고로 강했던 아람 나라, 이거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렘넌트들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다. 그렇죠. 다니엘을 보시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리고 에스더를 보십시오.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을 완전히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망대 세우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새언약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중요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문제를 갖다가 탁 만나서 문제 만난 그 사람들 때문에 괴롭힘 당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좌로 인생의 답을 탁 내는 그 시간부터 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 담난 사람들이 몇 명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고린도 지역 자체가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우상도시입니다. 우상이 얼마만큼 강하냐? 고린도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모든 곳곳마다 이 우상이 힘을 뻗치고 있었어요. 경제활동하는 모든 사람들, 경제활동하는 모든 장소마다 뭐가 힘과 능력을 갖다가 뻗치고 있었냐?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도시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딱 만나게 하셨습니까? 바울과 브리스가 이 우상도시에서. 이런 엄청난 우상도시에서 인생의 답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답이 딱 난 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죠.
바울이 복음으로 답을 갖다가 탁 나니까 복음으로 답난 보좌의 축복으로 답이 난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해서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답을 탁 내고 나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축복하셨냐?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기가 찬 하나님의 응답을 탁 받은 거예요. 보자로 답이 탁 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에게 어떤 응답을 갖다가 주시고 어떤 축복을 갖다가 내려주셨냐. 아, 이 복음 하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이 응답을. 복음 하나에 답이 탁 나고 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다시 환기시켜 주죠. 뭐를 환기시켜 줍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말했던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환기시켜 줍니다. 이 복음이란 도대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를 환기시켜 줍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인생의 답이 탁 났는데 어떻게 답이 났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복음 받고 믿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쓰시는 곳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시겠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바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뭐 예수 믿고 나면은 복 받는 거? 복음이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 우리 기껏해야 그 정도로만 알고 있죠.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눈이 열려버려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희미한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알고 있고 브리스가 부부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만나게 하신 모든 대상들은 싹 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구원의 축복을 덧입는 그런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으로 바울은요, 깨달아진 겁니다. 복음이 보통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이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것이냐, 모든 세상 지식과 세상의 힘에 전혀 꿀리지 않는다. 꿀리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이 정도야.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세상 지식,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과는 비교되지 않는 거야. 나는 이 복음만 붙잡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권력자들이 나를 쳐다볼 때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에,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거지같이 보이지만 나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꿀리지 않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이 복음을 어느 정도로 힘있게 받느냐? 자기가 말 몇 마디 했는데 수백 년, 수천 년을 쌓아온 우상 문화 있죠. 이게 한꺼번에 무너져버렸어요. 고린도에서. 그렇죠? 수백 년, 수천 년을 쌓아온 우상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우상 경제가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 하루아침에 침몰당해버렸어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게 고린도에 전달된 복음이에요. 우상도시였고 우상경제로 말미암아서 먹고 살 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의 복음을 바울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요, 흩은 복음이 아닙니다. 꿀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과연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그런 부끄러운 복음이 아닙니다. 함부로 전하지 마세요. 함부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 복음을 갖다가 저 사람한테 말해주면은 저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 복음을 듣기만 들으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상도시, 우상문화, 우상경제를 딱 지탱하고 바치고 있었던 고린도, 이 고린도를 뒤집어 엎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복음화 됐지. 안 그래요? 어떻게 고린도가 복음화 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이 경제를 장악했는데, 우상이 문화를 장악했는데, 흑암의 역사가 모든 고린도를 다 쥐어짰는데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받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삼저주, 세 가지 멸망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삼저주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망대가 만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뭡니까? 막 갈구었던 세 가지 저주 있죠. 죄, 저주, 지옥 배경, 이 흑암의 역사, 이게요,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꼴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 이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 이꼴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 16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 전도자들, 수많은 사람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누가요? 구원받은 내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강동 송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딱 만나면 답답한 교인이 아니라 자기를 시원케 해주는 성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인생의 저주와 실패와 멸망 때문에 막 인생에 쩔쩔쩔쩔 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어루만지면서 거기에서 완전 해방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녀.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이 정도 되니까 고린도를 복음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넘어갑니까? 마게도니아 전역으로.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회당에서 시작된 이 고린도의 회당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마게도니아 전역으로. 온 아시아 전역으로. 그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그래서 로마 16장 3절 4절에 브리스가 부부의 이름이 어디에 딱 올라와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인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문안하나? 로마 복음화의 이 귀중한 로마서 16장의 명단 안에 이 브리스가 부부가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기억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베베 다음으로 브리스가 부부가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오 딱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뭡니까? 돈 많이 되는 사람 제일 많이 생각나고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실은 베베가 아니에요. 베베는 뭡니까? 자기의 이게 저 심부름을 갖다가 지금 해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이름을 갖다가 얘기했을 뿐이고 사실은
가장 생각나고,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많이 생각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브리스가 부부예요. 뭐냐? 바울의 동역자. 저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 그치요? 그런데 이런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사실. 아니, 쫓겨난 동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황제가 자기를, 가이사 황제가 자기를 쫓아냈는데 들어갈 때는 무슨 생각으로 들어갔을까요? 인생 결단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리겠다.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은, 이 전도 선교 운동은요, 이 세계복음화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우리 인생의 결단을 갖다가 해야 될 만큼 가장 귀중한 축복의 역사, 축복의 복음. 그치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과 능력과 응답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어떤 축복과 능력과 응답이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다 희미하고 어둡고 닫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추어진 것. 여러분, 이전에는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아무리 뭐가 많아도, 돈이 많든 권력이 많든 뭐가 많아도, 배움이 많아도 발견이 안 돼. 발견이 안 돼. 발견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뭡니까? 저기 용인 수지에 가면 큰 교회 하나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교단 탈퇴한다 하더라고요. 교단. 2월 며칠자인가? 뭐, 그래요. 교단 탈퇴한다고 기자회견한.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복음, 전도, 선교, 이 보좌의 축복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 이거 발견 못하면은요,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는 인간이냐? 교회 안에서 싸움하고 분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심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간들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쫓겨난 동네인데 인생 결단 딱 하고 로마를 향해서 깃발꽂이로 들어가는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받은 거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받았던 이 엄청난 복음, 이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축복, 이거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럽게 여길 것 같은 너무나도 꿀리는 이런 복을 누가 받았냐? 내가 받았어. 내가 받았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분쟁해야 돼. 나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세상 법정에다가 항소해야 돼. 그 짓이나 하고 있어야 돼. 우리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할 거예요. 왜냐? 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어놨거든요. 하나님이 도둑놈들에게는 감추어놨거든요. 사기꾼들에게는 감추어놨거든요. 하나님이 눈 열린 우리에게는 뭐를 갖다가 탁 주시느냐?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요런 응답.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거. 이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팍 밝히 보여주시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아멘 하세요. 진짜입니다.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도 모이래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망대는요, 허상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뭡니까? 맨날 유목사님이 뭐 정시기도해라, 무시기도해라, 집중기도해라 이러니까 뭐 옛날에 뭡니까? 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시절에 무릎 꿇고 30분씩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뭡니까? 다리가 저리고 아픕니까? 그러니까 뭐 침 발라가 코끝에다가 막 일하고 뭐 이러는 기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헛된 망상 아닙니다. 그런 망대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망대는 어떤 망대냐? 237 살리는 망대. 그런 망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눈 열리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뭡니까? 막 자기 질병 걸려가지고 하나님 그거 고쳐주십시오. 막 이러는 그런 치유 말고 237을 갖다가 영육간에 치유하는 237 치유의 시작. 우리가 세울 망대는 그런 망대예요. 우리 랩런트들 갖다가 막 제가 막 축복 기도하면 걔들이 축복 받습니까?
아멘. 축복받지. 예. 내가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축복받아요. 근데 그 정도로 거치겠습니까? 적어도 237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딱 드는 그런 멋진 랩런트 서비스로 딱 자라나는 그런 서막이에요. 서막. 예? 서막이에요. 서막. 우리가 세울 코트야드들은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24예요. 인생을 걸어도 상관없을 만큼 귀중한 24, 24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뭡니까? 코끝에 침 발라가지고 뭡니까? 일하면서 겨우 달라이가 얻어내는 그런 응답이 아니고 25. 올해 받을 응답이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25. 근데 받고 할렐루야 이라고 있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응답은요. 우리 후대에 말 안 했는데도 시스템으로 딱 남아있는 영원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 자식들이 뭡니까? 우리를 툭 보고서 아버지가 저 정도 기도한 걸 보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 걸만하겠다. 이래 돼야 이게 영원이지. 아들님이 안타나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너가 예수 안 믿고 장로 아들이 돼가지고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너가 그래가 되겠냐? 그게 무슨 영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영혼 아니에요. 협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24.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25.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거는 어떤 축복입니까? 영원. 이게 그냥 한번 뭡니까? 해강이가 아버지가 저래 기도했으니까 나도 한번 기도하고 응답 받아보지. 이라가 찔끔 한번 하고 그치는 거 말고 시스템 계속되어지는 거. 그렇죠? 이 정도 돼야 그게 응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24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응답이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어느 정도라 해야 됩니까? 25. 남는 게 남는 장사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믿음이 없으면 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머리라도 좋아야 된다고. 남는 장사 하세요. 세언약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없으면은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인터넷 안에서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남는 장사 하자. 남는 장사. 남는 장사. 믿음도 남는 장사 해야 돼요. 교회도 뭡니까? 장사하지 마라. 교회가 장사하는 데냐 이러지만은 영적인 장사해야지. 우리가 남지도 않는 장사 뭐 때문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그러면 은혜 받고 축복받고 능력 받고 이래야지. 제대로 된 응답 받아야지. 내 찌질하게 살고.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는 응답은 이 정도다. 정식이도 그런 이유로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지. 무시기도 현장에서 뭡니까? 우리가 찔끔찔끔하는 그런 기도, 그따위 기도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그런 기도 뭡니까? 이제 뭐 잡스러운 기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기도 합니까? 현장을 초토화시키는 보좌의 기도. 응? 그렇죠? 딱 밤 되면은 뭡니까? 막 구질구질하겠네? 텔레비나 보고 뭡니까? 그런 밤을 보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뭡니까? 위에서 부어주시는, 내려주시는 인생의 답 딱 매일마다 찾고,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야지. 그렇죠? 이래 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갖다가 우리에게 탁 주시는 거 딱 보면은요, 힘 생깁니다. 어떤 힘 생깁니까? 영역, 지력, 체력, 재력, 인력, 오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도는 이 정도다. 그래야 뭡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리 때문에 뭡니까?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이게 무너지죠. 안 그렇습니까? 흑암의 역사가 결박되지. 이런 응답과 축복,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응답을 주셨사오니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